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액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첫 번째 의의 사람으로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주제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금요일까지 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고요. 이제 올해는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야기할 때에 6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피하고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종의 도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종의 도리와 그리고 또 거짓 교훈에 대한 말씀과 또 탐욕과 욕심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피하고, 자,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를 오늘 시작입니다. 이제 오늘 의의 사람이고요,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쭉 이 6가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제 구원파로 빠지게 되죠. 구원파는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편하게 살면 돼라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서신들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그 자격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산다,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최선의 삶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르다, 진실하다, 곧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윤리적인 올바름과 착함, 그리고 공정하고 참된 것,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죄와 상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의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또 한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의의 사람이 되라, 너희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는 의로운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나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네, 이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다. 뭐 열심히 살면은 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선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자신은 정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의롭고 경건한 것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을 하시고 생각을 해 보셔야지 우리가 복음주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율법 아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의로워질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아래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칭의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칭의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칭의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칭의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다툼과 원망이 있고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다툼과 원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당당하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선언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왜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9가지 율법을 잘 지켰다가도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9가지를 내가 정말 잘하지만 내가 정말 9가지 부분에서 대단한 삶을 살았지만 한 가지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요. 완벽하게 지키는 것 아니면 다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정말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저것도 잘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열심히 봉사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흠을 잡으시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 흠이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남을 미워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봅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여기에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 이것 좀 못하는 거 괜찮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게 통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이것을 잘했지만,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남을 속이는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선하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은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경건해지기 위하여서, 혹은 내가 속해져 있는 이 공동체가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 공동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메시아가 온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요?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들을 정죄해야지 저 사람들이 빨리 깨닫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조금만 더 지키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내가 이것만 더 보완하면은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은 율법 아래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칭의가 나옵니다. 자, 칭의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법적인 용어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죄가 드러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인으로 세우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롭다 자격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 없는 자로 우리가 인정받은 그 은혜를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이 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거룩하고 경건하여서 남들보다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오늘 하루,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을 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 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심판과 형벌에서의 사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서 지신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 있게 되는 자들은 결국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시작하면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 아래에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우셨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은혜를 통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대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되겠네 이러면 구원받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은혜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이것을 구원받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우리가 자격을 얻어서 성소 안에 들어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격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를 통하여서 이 예배가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예배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소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칭의의 세 번째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의의 사람은 누구이냐? 여러분, 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의의 사람이 누구이냐?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런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가장 근원이 뭡니까?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종교적인 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반드시 교만이 되고 정죄가 되고 불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그것이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그게 경건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만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바리새인이니까 우리 바리새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경건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바리새인들이 무엇인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의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나 같은 죄인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뭐냐 하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자, 신하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이 사람이 갚을 형편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신하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행합니까? 그 10,000달란트의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자기가 10,000달란트나 탕감을 받았는데 왜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할까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은혜인 것을 그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 100데나리온을 왜 탕감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왕의 신하니까. 내가 이때까지 왕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왕께서 탕감해 준 거야. 내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왕이 나의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에게는 은혜는 사라지고 자격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남지 않고 나의 은혜의 자격이 남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의 삶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이 뭘까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성화와 거듭남을 우리는 막 거룩하고 경건해지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듭남이 뭐냐 하면요. 은혜를 깨닫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으며 내 삶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무엇으로 깨닫게 될까요? 여러분 은혜의 크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나는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살리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벼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셔야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그 외에 서신들은 뭘까요? 인간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복음서 외의 서신들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사도가 된 거 아닙니다. 3년간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또 바로 사도가 된 것 아닙니다.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가 그의 믿음을 인정받고 그가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율법주의가 복음주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 율법을 씻어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의 삶이 전환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깨닫고 성장하는 영적인 연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낮아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믿음으로 가장 강력하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나는 겸손하게 살겠다. 나는 내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나는 늘 복음 전하면서 살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교회에 모여서 말씀과 찬양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여전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는 율법적인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삶을 통하여서 교만이 드러나는지, 그의 삶을 통하여서 낮아짐이 드러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의를 이루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지만 복음으로 이룬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교하기까지 낮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며 구원받은 백성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역의 시작입니다. 의에 이르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주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요. 죄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만 우리가 죄에 굴복하지 않고 의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그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요? 나는 완벽해. 거울 쳐다보면 나는 너무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너무 완벽해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더 있으면 참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남들에게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의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여러분 힘을 내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25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부터 첫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더 경건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를 아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거룩과 경건 그보다 앞서서 십자가의 은혜로 매일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2025년 우리 말씀과 찬양계 모든 성도들이 12월 31일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내가 주의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올 한 해 잘 달려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의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남들보다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이러한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내 삶에서 예배가 가벼워지며 영적인 삶이 가벼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